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의지하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딱 4군데 나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한 죄 많은 여자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울었던 그 여인에게 첫 번째 하셨고, 또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는데 그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여리고의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또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인 이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8장 3군데 나오는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이 말씀, 특별히 그 4가지, 4군데나 나오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좀 특이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매우 자상합니다. 이 여인을 부를 때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이렇게 뒷부분까지 붙여서 얘기하시는 아주 자상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특이한 것은 그보다도 더 이 말씀이 사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파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삽입된 이야기, 삽입된 이야기라는 의미의 사파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본문은 본래 이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된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문득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끼워 넣은 이야기다, 끼워 넣은 이야기다라고 해서 사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인 백부장은 야이로였다라고 그 백부장의 이름까지 나오지만은 이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의 사파, 중간에 끼워 넣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매우 특이한 점 하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에는 없는 질문이 이곳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이걸 물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 여인이 고백을 하고 그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기 이전에 하신 이 질문, 물론 이 질문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알려고 궁금해서 단순히 답을 듣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종류의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문학상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를 들추어내기 위한 장치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건이 들추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건이 들추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말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이 질문을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는 다른 의도가
들어있고 다른 역할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멈춰서서 돌아보고 묻지 않으셨더라면 그냥 묻힐, 예수님과 그 여인 두 사람만 알고 전혀 드러나지 않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회당장인 야이로가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저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무릎 꿇은 간청을 어떻게 들어주실까? 딸이 죽어간다는데 그 딸을 어떻게 하실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운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어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름 없는 여인이 그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서 뒤에서,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기어이 예수님 곁에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이 병에서 나을 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는 그것을 혼자 속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생각하였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에 생각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2해나 그녀를 괴롭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여러 의사들에게 보여서 고생을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그녀의 병이 근원부터 나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음을 그녀가 그 즉시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2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가운데 돌아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싸서 밀고 있는데 누가 댔는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 한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예수님에게 반문하였다고 31절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이 반문의 의미가 두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니 지금 이 급한 와중에, 지금 딸이 죽어간다고 고쳐달라고 하는 이 부름을 받고 가는 이 와중에, 아니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거 물어보시려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십니까? 이런 뜻 하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댔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의 무릎 꿇음의 요청을 받고 찾아가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려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제자들의 말 그대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묻는 물음은 그 물음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떠밀면서 내게 손댄 그 손댄 말고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인의 평생의 소원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손댐이 있었다. 누가 그 손을 내게 댔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네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이 음성, 이 선포, 이 선언,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그녀의 손댐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손댐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게 손을 댄 것은 그 손댐으로 그녀가 구원에 일어난 참된 믿음의 손댐이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를 만진 것하고 다른 만짐이었다라는 것을 들춰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믿음, 구원, 그리고 새로운 삶입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거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세 가지, 믿음, 구원, 그리고 새로운 삶, 이 세 가지 중에 믿음이 시발점입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그 믿음이 병에서 놓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밀고 애워싸고 떠밀려가면서, 아니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희들에게 누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느냐고 물으십니까? 우리 다 예수님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만짐과 이 여인의 만짐이 다르다. 이 여인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 구원의 일을 믿음의 만짐이었고 새로운 삶을 열어줄 믿음의 만짐이었지만 너희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만짐이다. 너희가 비록 나를 애워싸고 떠밀고 있지만 너희의 만짐과 이 여인의 만짐은 다르다.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것이 12해나 되는 지긋지긋한 고통의 병마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든지 아니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든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든지 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물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만한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느냐? 좀 잘 생각을 해봐라. 왜 이 여인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을 옷자락을 만진 그 정말 최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렀는지 생각을 해봐. 너희들은 나를 애워싸서 밀고 땡기고 내 팔을 붙들고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 기적이, 그 구원이 왜 이 여인에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아니 왜 너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자, 이렇게 보면 오늘의 이야기, 주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이야기나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혈류병이 낫는 이야기나 둘 다 믿음이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이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고 하시는 말씀과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하실 때의 뉘앙스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고 있었는데 이미 그 사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이 급히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혀서 뭐 하겠습니까? 쓸데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의 판단이고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건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이 상황을 보느냐? 너는 이 사건의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사느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죽음,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것에 놀라지 말아라.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네가 이 상황에 이르기 전에 나에게 와서 간청할 때 가졌던 그 믿음,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딸이 죽었다는 말에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느냐?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오히려 확고히 하여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흔들리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가 네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러 올 때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상황이 바뀌니까 흔들리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을 끝내 하시고 그리고 그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또 나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그런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나의 이성을 다하여, 나의 합리적인 생각을 다하여, 나의 냉철한 상황 분석을 통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이 믿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확고하게 하다, 신뢰하다, 확고하게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쓰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말의 반대말, 상대어는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확고하지 않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오늘 믿기만 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로 말하는 이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더 굳건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믿음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백부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청하였어요. 대단한 간청입니다. 이름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여인은 자기를 드러낼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큰 질병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곧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억지로 예수님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 옷만 살짝 만졌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옷자락만 살짝 만졌습니다. 백부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 여인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옷에 손만 댔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고침을 받았나요? 이 여인이 먼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이야기 가운데 집어넣어서 삽입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을 그녀의 병이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옷자락을 한번 만진 것뿐인데 그것으로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빌고 예수님을 모셔가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먼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의사도 고치지 못할 그 고통에서 건져줄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무릎 꿇음이냐? 정말 정중하게 간절히 비는 간청 기도냐? 다른 사람들이 볼세라 숨어 들어와 겨우 옷자락 한 번 만진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믿음이냐? 어느 것이 믿음이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 말씀은 백부장 야이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정중히 모셔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야이로는 아직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을 만진 사람입니다. She touched me, not you. 이 여인은 나를 만졌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람들아,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야이로가 그 집에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딸이 죽었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딸은 영원히 죽음의 세상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가던 길 멈추고 일부러 급한 걸음 멈추시고 일부러 혈류병 여인을 불러내는 것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여 기어이 그 여인을 불러내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이 두 말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기 위한 예수님의 장치, 질문이었습니다.
때로 믿음은 용기 있는 무릎 꿇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어 달리는 그 무릎 꿇음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믿음이 먼저 응답을 받았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속사람입니다. 내가 얼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작정 기도를 했고 금식 기도를 했고 간절히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런 믿음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야이로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니까요. 뭘 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 하나 만졌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바깥으로 표현된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에 무슨 확신이 꽉 차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확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늘 성경의 용어를 쓰자면 두려워하지 않는 그 확신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커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주님 해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라고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도 안 해? 작정 기도도 안 해? 안 해요. 아니, 지금 그렇게 상황이 어렵다면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별로 믿음 없어 보이는 껄렁한 목사라도 데려다가 안수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용하다는 이 목사 저 목사 찾아와서 그냥 모셔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 받고 그냥 안수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때로는 그것보다 그것을 능가할 확신이 가슴에 가득한 거로 내 믿음의 행위가 최소화되는, 내 믿음의 행위가 극소화되는, 우리는 믿음이 충만할수록 행위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늘 훈련받아 왔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안수받고 섬기고 네 믿음만큼 행위로 그것을 표출하는 법을 배워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행위, 겉모습이 아니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제게 물으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조차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이 저는 너무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신뢰, 진실한 신뢰의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아빠 아버지를 향한 내 신뢰가 너무나 확실하고 커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없는 놈처럼 보여.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야,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너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밤새워서라도 철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작정하고 40일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아니, 사실 믿음을 여러분의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목회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분이 많을수록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랑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속을 더 훤히 아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의 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만하게, 충실하게 꽉 찬 신뢰를 갖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또 흔들리지 않을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비록 그가 드러낸 행위는 겨우 옷자락을 한번 만진 것뿐이라 하더라도 그의 속이 주님에 대한 신뢰로 꽉 차 있어서, 흔들림 없는 신뢰로 꽉 차 있어서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야이로의 믿음 말고, 이 야이로의 믿음도 훌륭합니다.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모셔가는 믿음, 이것도 여러분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을 넘어서라는 거 아니겠어요? 넘어서서 어떻게 하라고? 이 여인의 믿음으로 나아가.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마음속에 신뢰가,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너무나 충실해서 살그머니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밖에 만질 수 없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확고해서, 너무나 충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믿음. 다만 조용히 혼자 예수님 등 뒤로 돌아 옷자락이나 만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여인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 선포가 여러분을 향한 선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어쩌면 이렇게 너무 자주 잊어버릴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걸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 걸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변해버리는 저희를 어쩌면 이렇게 자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꽉 차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향한 신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아빠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빠 아버지, 다만 우리가 이 역경,
이 어려움,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는,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는 아들, 딸이 되기를 소원하여 우리에게 고난의 기회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어내리라, 이 인과 법칙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이 어리디 어린 믿음을 거둬가시고 이 여인 같은 성숙한, 정말 열매가 맺히는 이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